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절부터 보시면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능력이 뛰어나고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의 천사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기쁨을 행하는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 위에 있는 그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 펼쳐 보여주시는 소중한 진리의 지식들을 저희들 하여금 일깨워 주시고 또 그 지식으로 잘 무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공격과 각 개인과 가정을 향한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그동안 들었고 또 배웠고 또 그 안에 성장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여미고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서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일깨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경건의 능력과 영적인 힘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랑 자자에 슬프다 빗자죠. 자비. 사전적으로 보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는 그렇게 여겨서 무언가를 베풀어주는 혜택, 이것을 자비라 그래요. 흔히들 은혜와 자비를 많이 혼동하는데요, 은혜는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는 선물로 베풀어주는 혜택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거저주는 것이죠. 반면에 자비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돼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때 자비란 말을 쓰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쭉 비교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선물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5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도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반면에 모두 다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었죠.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예외 없이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 그 형벌에서 면제돼 버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언젠가 이성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수만 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다. 나만큼 자비를 많이 받은 죄인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인생 역정에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동안 누군가가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주님이신 것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사실상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죄의 삭은 사망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죽어도 또 죽어서 지옥 가도 항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았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되었지만요, 그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는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죄의 삭은 사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진 않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죄에 계속 연루되고 죄 가운데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명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많이 짓지만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이자 참된 지혜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참이 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련하고 잃어버린 죄인이며, 이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신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이 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하나님의 자비에 관해 다루고 있어요. 자비가 지니는 속성이라든지 자비의 종류라든지 자비가 미치는 범위라든지 자비가 지속되는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자비가 베풀어지는 정도라든지 다양한 자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베푸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이 베푸신 풍성한 자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를 잊지 말라. 자, 첫 번째로 죄악을 용서하신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을 용서하신 자비예요. 3절부터 7절이죠.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주께서는 압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의와 심판을 행하시는도다. 그는 그의 길들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인간을 위시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전에도 이 강단에서 종종 이야기했지만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 제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서서 설교하고 사역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요, 이건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이 베풀어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고 있고, 누가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고 있으며, 누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아니면 생명, 건강, 재물 그 어떤 것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선인들에게만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 위에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하나님이 베푸신 자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 또 오늘 본문 1절, 2절처럼 송축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냥 간구하고 살 것입니다. 시편 136편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빚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큰 빚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의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낮을 주관하는 태양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 다 걷어버리고 그러세요. 이 온 우주는 암흑천지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에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계십니까? 당연한 건가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걷어가 버리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서야 잘못되신다 그럴 것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 주시고 편히 지낼 수 있는 거처를 장만해 주신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제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요? 정말 그런 건가요? 그럼 돈 벌게 할 수 있도록 그 장소, 그 직장을 마련해 주신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저는 집 살 돈도 없는데요, 저는 임차인인데요, 갚아야 할 은행 대출 금액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데요, 매일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데요, 전세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물론 저는 각 사람의 속사정까지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단돈 1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내 주머니에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시절 약 2년 동안을 가로 5m, 세로 2m 3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5 식구가 먹고 자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빚쟁이 신세가 되어서 도망 다녀댔고, 가련한 어머니는 남의 집 파출부를 해야 됐어요. 가끔씩 쌀이 떨어질 때면 아침 일찍 쌀집에 가서 쌀을 한 뎨밭씩 사와야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으로서는 큰 위기였고,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건재히 있고, 두 분 다 구원받으셨고, 저 역시 지금 건재히 있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살고 있죠. 뭘로 설명할 것이에요, 이것을요? 뭘로?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거나 무언가 아쉽거나 그런 적 없었습니다. 항상 풍성한 자비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진도다. 자, 그런가 하면 죄인으로 태어나 죄만 짓고 살다가 바로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바로 그 죄 때문에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바로 죄를 용서받는 일인 것입니다. 17세기에 사역했던 영국 목사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손길에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은 무엇이에요? 그 죄인을 지옥 보내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서 건전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자기의 의를 강조하고 더러운 걸레 같은 인간적인 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싸우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지옥이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저를 맡기겠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깨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돈과 권력을 쥐고 있으면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힘과 명예가 있고 밑에 사람들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있으면 무언가 있어 보이죠. 평생 동안 도덕적이고 종교적이며 선행을 많이 베푼 삶을 살면 그런 인간적인 자기의로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나라 갈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공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많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어요. 만일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나 경영학자, 사업가 혹은 경영 컨설턴트로 보냈을 것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힘과 권력이었다면 그분의 메시아를 정복자 혹은 절대 권력을 지닌 독재자로 이 땅에 보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정욕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으로 보냈을 것이에요. 인류에게 가장 기묘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나 대학 교수로 보냈을 것이에요.
사상이나 철학이었다면 유명한 사상가나 철학자로 보냈겠죠.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온 마음이 죄로 점철되는 인류에게,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모든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제거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언젠가 한 어린아이가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가 짙은 구름 같은 뇌 허물들을, 구름 같은 뇌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는 엄마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같은 저의 죄들을 지워버렸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들을 어떻게 하신 거죠? 어디로 가져가신 거죠? 그 죄들을 어떻게 지웠다는 거죠? 저의 죄들을 지워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어제 너가 이 석판에다가 글씨를 쓰던데 그 글씨 쓴 석판을 가져올 수 있겠니? 그럼요. 이 아이가 석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아무런 글씨도 써여 있지 않은 석판을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어요. 잘 봐봐. 어제 너가 이 석판에다가 분명히 글씨를 썼는데 왜 지금은 없는 거지? 내가 썼던 글씨는 어디로 간 거지? 아, 그 글씨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지웠어요. 그래, 그렇다면 너가 지워버린 그 글씨는 어디로 간 거지? 엄마,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너는 이 석판에 글씨를 썼고 분명 그 글씨가 여기 석판에 있었다면 어떻게 너가 그 글씨를 지웠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글씨가 거기에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짙은 구름 같은 뇌 허물들과 구름같이 빽빽하게 쌓여있는 뇌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워버린 것이야.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8절에서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물론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 징계하십니다. 꾸짖습니다.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닌 거죠.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들 중에는 화를 쉽게 내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죠. 화를 쉽게 내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조건만 딱 완성되면 어때요? 화를 막 내버리잖아요. 그 어떤 수위를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 이것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오래 참다는 뜻입니다. 오래 참으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 우상 숭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불평불만, 그들의 소행을 무려 40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재판관들의 시대에도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행했는데 무려 450년 동안 그들을 참아주셨어요. 남왕국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율법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즉시로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악한 죄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 참아주셨죠.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아합 역시나 그가 진노의 심판으로 죽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셨어요. 아합이 살아있던 기간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기간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간, 유예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AD 3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즉시로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시킨 것이 아니라, 즉시로 그들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시는데 무려 40년 동안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10대든 20대이든 50대이든 60대이든 70대이든 간에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이 행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주님은 참으신 거예요. 인내의 결과물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저주받은 성읍으로 불리는 소돔, 여리코, 바빌론 등보다 더 사악하고 가증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 나라들과 성읍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오래 참아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죄로 가득한 이 땅과 세상 사람들 향해서 매일같이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을 주기도 하시고 질병, 태풍, 지진, 기근, 홍수, 가뭄, 각종 사건, 사고 등의 그런 재앙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정부가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해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 인류는 마스크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편하고 행복한 날만 있겠구나. 과연 그럴까요? 또 다른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왜 계속 올까요?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것이에요. 깨달았다면 그러한 재앙은 끝나겠죠.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의학과 질병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규원 교수가 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을 초래한 전염병의 원인을 뭔지 물었더니 인류의 문명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인류가 처음부터 대규모 전염병에 희생된 건 아닙니다. 인류의 삶에 깊이 침투하기 시작한 건 농경사회 이후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급성 전염병의 유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전염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쓸데없는 소리인 것이죠. 아무리 어떤 의학적이고 문명학적인, 인류학적인 그런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그런 재앙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답은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들, 천재지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 이런 것은 어떤 나라, 어떤 성읍이 죄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성읍을 벌하실 때 보내시는 재앙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참아주는 것인가? 이유는 분명해요.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기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기간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다가 멸망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이 진노를 누가 쌓아가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그 죄인들이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만 그러한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임할 진노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준에 딱 달성되었을 때 그야말로 그때는 자비 없는 심판이 가차없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혹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특히 그들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완고한 고집쟁이 죄인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비 앞에 부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품으셨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일순간에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일순간에. 그동안 엄청나게 쌓아왔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일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꾸짖지만은 않으세요.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순간 그 모든 책망과 꾸짖음을 다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진토임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줄 의향이 있으십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를 영원히 품었다면 진작 우리는 지옥으로 갔겠죠. 우리는 지금도 지옥에서 불타며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겠죠.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면서 너 이렇게 죄 지었지? 이러한 벌을 받아, 벌을 받아, 벌을 받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크고 풍성한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들을 멀리 옮기셨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영원히 만나지 않는 거예요. 지구를 기준으로 볼 때요, 이 지축이 남과 북쪽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북극을 지나면 어디로 나갑니까?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동과 서는 끝이 없으니까요, 계속 뭐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 계속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이 안 나오는 것이죠. 방향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에 서로 갔을 때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동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것이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 서에서 멀다는 것은 뭐 끝이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한때 러크만 목사님의 집에는 미식 축구장 벤치에 앉아있는 16살 먹은 소년이 그려진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니까 이 소년의 헬멧은 벗겨져 있었고 그의 머리는 절망감 속에 그의 무릎 사이로 푹 숙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은 더 이상 미식축구 선수로서 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장면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머리 위쪽에는 나는 포기했다, 이 두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한쪽 구석에는 조그마한 갈보리 십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세 단어가 쓰여 있었는데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그분께 나아온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받기를 거절하는 그런 죄인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자비를 잊지 말라. 세 번째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까지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풍성한 간증의 기록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즉시 죽이셔서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죠. 또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닿아서 멸망을 앞둔 니느웨를 보십시오. 그러한 니느웨를 즉시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요나의 엄중한 경고 앞에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이에요. 이들은 당장 니느웨가 무너져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40일을 더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예견이었지만 40일을 추가로 더 주신 거죠. 그때 이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생각이 달랐죠. 그거에 대해 불평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이것이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 주여, 이것이 내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내가 말한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앞서 타시스로 도망하였으니, 니느웨로 안 가고 제가 타시스로 도망한 이유는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신 분 아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국인 니느웨를 분명히 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제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매우 인자하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바로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큽니다.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얼마나 클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해요. 자비의 아버지. 신약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중풍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고쳐주셨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회개하는 한 강도를 향해서도 자비를 베푸셨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를 가엾게 여기라 그랬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진토로 돌아갈 진토이고 재로 돌아갈 재이다. 우리는 누구나 흔들리다가 납작 엎드러져서 결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동안 언제든지 자칫하면 그렇게 죽기 십상이다. 나는 30세도 못 된 사람들이 심장 발작으로 죽은 사례 수십 가지를 알고 있다. 뇌졸중, 응혈, 심장병이 오늘 밤 해가 지기 전에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으며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신다. 따라서 자비와 동정을 베푸시기 위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참된 표식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다. 우리도 두려움을 느꼈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러한 두려움이 기반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구속주로
믿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아무에게나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한 구원받은 죄인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그 의미에서 자비가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에 관한 한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다,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려야 할 공의로운 심판을 저버리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비난하는 자들의 진짜 의도와 속내는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적당히 죄를 지으려는 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 없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120년의 유예 기간이 있었죠. 카나안 땅의 아모린들도요 400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와서 여호수아 인도로 들어가서 카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들의 죄악이 다 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유예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현 교회의 시대도 2000년 동안 유예 기간이 주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원의 날도 끝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제 곧입니다. 그날이 끝나게 되면 이 땅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도래해서 지구상에 사는 80억 명의 인구 중에 수십억 이상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무시한 채 살았던 죄인들을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하나님, 수많은 죄인들을 죽이신 하나님, 카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여리코 성읍이나 아이 성읍이나 그 성읍에 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그런 거민들을 죽이신 하나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잔인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 어떨까요? 이 온 우주를 불태워버리신 하나님 어떨까요?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심판을 내릴 때까지 충분한 유예 기간을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보더라도 그 사람이 70평생, 80평생 산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 생애가 그에게는 유예 기간입니다. 자, 이렇듯 자비에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비를 베푸시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심판과 멸망에 관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영원하다면 경고를 주실 이유가 없죠. 너 멋대로 살아. 어차피 자비는 영원한 거야. 하지만 그러한 자비는 아무에게나 영원한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갈보리 십자가죠.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죄인에게 영원한 자비를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재단하여 설명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감상적인 사랑, 감상적인 자비하심, 이 정도로 그냥 전락시켜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균일하게 충족된 장소예요. 죄인들은 정정당당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그분의 자녀들은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그것이 자비를 받은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19절 보시면,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 능력이 뛰어나고
주의 말씀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너희 그의 천사들아 주를 송축하라. 그의 기쁨을 행하는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장소에 있는 그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송축하라. 오 네호나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작품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침공을 막아낸 영국의 영웅 웰링턴 제독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웰링턴 제독이 여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상습적인 탈영병 부하가 있었어요. 이 부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습적인 탈영병이거든요.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시켰고 채찍을 들어서 때려도 보았고 극심한 노동도 시켜보았다. 굉장히 큰 형벌도 주었어.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새로워지지도 않았어. 이젠 별 수 없이 너를 죽여야겠구나. 그러자 이 옆에 있던 지혜롭고 현명한 부하 하나가 웰링턴 제독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한 가지 조치가 남았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인가? 간청하건대 이자를 위한 마지막 조치로서 자비를 베푸시어 이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웰링턴은 지혜로운 부하의 충고대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탈영병 부하가 그 자비하심에 감격해서 다시는 탈영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자비의 용서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자비를 무시하거나 감사할 줄도 모른 채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이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비를 받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주의 자애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삶이 허락하는 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19세기 영국에서 사역했던 자베즈 번스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마지막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썩지 아니하는 불멸이 지속되는 동안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랬어요. 존 뉴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고 노래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으며, 또 그러한 자비가 내려올 때마다, 또 그 자비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찬양이 부족했다면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을 송축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